최근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헝가리 3옥 순방으로 평화 행보를 이어갑니다. 교황은 이번 순방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직접 만나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제60차 성소주일 담화를 내고 기도할 때 성소를 주제로 길잡이를 삼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성소주일은 특히 사제나 수도자의 증진을 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작 성소자는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현실 먼저 짚어보고 황준호 부제와 성소의 깊은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헝가리를 방문합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 교황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평화의 순례자 교황은 순례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흘 일정으로 헝가리를 방문합니다. 교황은 이번 방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직접 만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로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피난민 100만 명 이상이 헝가리를 찾았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분쟁에 대한 고통과 평화 추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확실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번 헝가리 방문과 관련해 모든 유럽은 국경 내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교황의 주치의가 동행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제60차 성소주일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를 발표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성소를 은총으로 받아들여 하느님 사랑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 주일 담화에서 먼저 성찰하고 기도할 때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를 주제로 길잡이 삼기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사명은 홀로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친교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목자들의 인도 아래 수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꿈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은 성소는 하느님의 선택과 인간 자유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하느님과 인간 마음 사이의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관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성소의 선물은 하느님의 씨앗과 같다고 정의했습니다. 교황은 이것이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것의 기본 골조라고 강조한 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께 사랑으로 응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황은 사명이 없는 성소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행복과 충만한 자기 실현이 있을 수 없다며 사랑으로의 하나님 부르심은 우리를 침묵할 수 없도록 하는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공동 사명은 자비의 물질적 영적 활동 안에서 쓰고 버리는 문화와 무관심의 문화와는 반대로 친밀함과 연민, 자애를 반영하는 친절하고 반기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부름받아 모였다는 사실도 상기했습니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양한 성소와 은사, 직분을 따르는 종이라며 교회 안에 그 어떤 개별적인 성소도 다른 모든 이와 이루는 관계 안에서만 참다운 본성과 풍요로움이 충만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일치하지만 구별되는 그 모든 성소가 이루는 성소의 교양학이며 하느님 나라의 새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화합을 이루며 밖으로 나가는 데 함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성소는 선물이자 임무, 새 생명과 참된 기쁨의 원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척과 착취, 가난과 죽음이 도사는 자리에 생명을 가져다 줘서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사제나 수도자로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사제성소, 수도성소라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경우 성소 지원자, 특히 신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레 성소주의를 맞아 사제성소의 현실과 대안을 윤재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거행되는 사제 서품식. 전국 교구에서 탄생한 새 사제는 2012년 131명에서 2017년 14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지난해에는 96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27%가량 감소한 겁니다. 성소자 감소 현상은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대학 입학생 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입학생 수는 203명에서 88명으로 무려 56%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종교와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세속주의가 가속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이 성소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제성소와 수도성소의 가장 근본적인 못자리는 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가정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제성소나 수도성소가 이렇게 감소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전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상규 신부는 성소, 특히 사제 성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교회가 인식하고 공동체 차원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는 그리스도의 협조자이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제들이 예수님과의 굳건한 일치 속에 기쁨의 삶을 살 때 비로소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 성소의 꿈을 키워나가게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사제들도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기쁨과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등불을 보고 사제직을 지망하게 될 것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사제 혹은 수도성소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죠. 이들 예비신학생 지원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교구 황준호 부재와 함께 예비신학생들의 모임과 또 성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재님께 또 성소의 의미를 여쭤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을 뜻합니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성소하면 사제 성소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제 성소뿐만이 아니라 각 수도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주님께 봉사하는 수도 성소, 또 부부가 서로 신의를 지키고 자녀를 사랑으로 낳아 기르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혼인성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교사로서 또 교리교사로서 살아가는 삶 역시 성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제성소, 수도성소, 혼인성소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성소를 발견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성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하느님 나라에 계시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복사단 활동,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과 학사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는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겠구나, 또 보람 있는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일찍이 성소를 발견하신 황준호 부재님이신데 지금 예비 신학생 모임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비 신학생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신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다 함께 모여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본격적으로 예신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신부님, 부재님이 준비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학사님들과 함께 축구, 농구, 와 같은 운동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날씨가 좋다면 외부로 소풍을 나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름 캠프를 통해 학사님과 즐거운 기억 또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고1 예신 같은 경우는 순교자 신심을 기르기 위해서 도보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리고 고등부 2학년 친구들은 신학교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신학교 체험은 학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살아가는 스케줄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예비신학생 친구들이 학사님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시는구나, 또 어떻게 생활하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반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소에 대해서 잘 식별하기 위하여 피정에 들어갑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성소자, 특히 새로 입학할 후배 신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가장 먼저 일꾼을 보내주십사라고 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당 공동체와 또 성소 후원회 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 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또 자주 기도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생각하는 기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당이나 가정에서 너는 꼭 신부님이 되어야 해 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본당과 가정 안에서 그런 부담 때문에 성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예비신학생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예비신학생 모임을 통하여 성소를 더욱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성소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현대 사회 안에서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청년, 청소년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또 깊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길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 또 기쁨,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하느님 부르심에 대해 고민이 생기거나 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성소국에 문의를 하시면 성소국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소를 고민하는 모든 후배님들과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기도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주의를 앞두고 또 이렇게 부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황준호 부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란 뜻이 있는데요.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의 증진을 위한 날인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성소자들이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고 이웃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